우리 사무엘하서 12장 우리 24절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하나님의 그 법궤를 모셔 올리고 승승장구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에 그 다윗이 타락을 조금 하게 되었었는데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우리아를 죽이기도 했고 그의 아내를 빼앗기도 하고 그 일에 대해서 이제 나단이 지적을 했을 때 크게 깨닫고 이제 돌이켜서 회개를 해서 용서를 받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집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라는 인물은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실제로 그 자녀들, 그 가족들은 그걸 또 다 보고 있었어요. 믿음이 어리고 약한 사람들은 영향을 또 받기 마련이거든요. 영향을 안 줘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제 우리가 보게 될 터인데 그 와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하나 베푸셔서 우리 24절 봅시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였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했는데 그가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다니엘을 보내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그렇게 하셨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여디디아라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남성 명사로서 여디디아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성으로 하면 여디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신다. 그 솔로몬 원래 이름의 뜻은 그 평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압이 암몬 자손의 그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했고 요압이 그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고 이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까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렇게 했는데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것을 쳐서 점령했고 그리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왔는데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 머리에 썼고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물건 백성들을 끌어내어서 톱질과 썰어질과 철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했고 암몬 자손의 그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요압이라는 사람이 그 처세술이 대단하죠. 자기가 승리해놓고 다윗이 와서 마지막 승리 깃발을 들면 자기 성이 아니라 다윗 성이라 그렇게 불릴 테니까 다윗이 와서 마무리를 해주시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게다가 이 랍바 성의 왕이 있었던 그 왕관의 무게가 금 한 달란트라는데 한 달란트면 30kg가 넘거든요. 그 무거운 걸 어떻게 머리에 쓰고 다녔을까 싶기도 한데 뭐 잠깐 썼는지 여하튼 대단한 무게의 왕관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13장인데요. 여러분 거기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여러분 실제로 이 사무엘 상서와 사무엘 하서에 아주 중심되는 바로 구절이 13장 1절에 나오는 이 내용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왜 공부하느냐 하면 어떤 일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그 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생각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과거라는 것이 현재를 만든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 지금 우리의 현재가
앞으로의 뭘 만들어 갑니까?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하면서 이제 이 역사가가 다윗 집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다말이었고, 다윗의 또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했다 되어 있는데, 그 부인이 여러 명이었기 때문에 배다른 자식들이었어요. 그는 처녀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났습니다. 이때 이 병은 땡깡병이죠, 그렇죠? 가지고 싶은데 못 가졌어.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병이 난 상사병 같으면 그 문제가 좀 달랐을 텐데, 이 왕자가 어릴 때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 보니까 뭘 못 가지면 몸살이 나는 사람이라 참 못돼 먹어내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다윗이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갖고 싶은 거 다 가진 애가 커가지고 철이 안 난 거라. 암논에게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못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고 심히 강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암논에게 한마디 하죠.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고 있다가 너희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컨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입니다. 원컨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그러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병이죠, 그렇죠? 다윗이 그 사람을 그 집에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너희 오라버니 그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좀 차려줘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는데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에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이제 쏟아 놓아서 암논이 쏟아 놓아도 암논이 그 눈앞에 있는 그 과자를 안 먹는 거예요. 그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그가 다 그를 떠나 나갑니다. 그때 암논이 다말에게 말하죠.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너의 손에서 먹으리라. 그렇게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갔는데 그 가지고 갈 때에 그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그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 거죠.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그 율법에도 금하고 있는 것이고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또 원하지도 않는데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컨대 왕에게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했더니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않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했어요. 그리하고는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제 음욕이고 그 욕정이 충족되니까 그 다음 보기 싫어진 거예요. 이제 미워하는 그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마음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그렇게 쫓아냅니다. 참 무책임하고 악한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의 장남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문제는 다윗이 허락을 해가지고 다말에게 부탁을 한 거 아닙니까?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그가 부리는 그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그렇게 하니 암논이 그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그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이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었고,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 쓰고는 그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습니다. 문제는 이렇게까지 일이 벌어졌는데 다윗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편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 다말하고 이제 압살롬은 엄마가 같거든요. 아버지는 다 다윗이고요.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냐? 그러나 그는 너의 오라버니니까 너희야 지금은 잠잠히 있으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게 되었고,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했는데 화는 나지만 뭐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압살롬은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형이니까 지금 말하면 안 되겠다 하고 이 복수의 칼날을 간 거예요. 이 압살롬이. 만 2년이 지났습니다. 에브라임 곁 이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었는데,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는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죠.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컨대 왕은 신하들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그렇게 했더니 왕이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너에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그렇게 했고,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컨대 내 형 그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을 하니까 그 왕의 암논과 왕의 그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냅니다. 압살롬이 간청함에 왕이 암논과 왕의 그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고, 압살롬이 이미 그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그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에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그렇게 한지라. 압살롬의 그 종들이 압살롬의 그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그들이 그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다는 그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게 된 거예요. 실제로는 이제 암논 하나 죽었죠, 그렇죠? 나머지는 다 도망을 갔는데 다윗이 처음 소식을 들을 때는 압살롬 손에 모든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그리고 땅에 그렇게 엎드려 눕고 그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서고, 그리고 다윗의 형 시므아이가 아들 요나단이 왕께 얘기하죠. 요나답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 그가 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그 압살롬이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참 이 권력의 세계를 우리가 뭐 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들여다봤을 때 그 아름다운 모습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그 선비들이 그 정말 이 수기 자기를 정말 수양하기를 원했던 그런 선비들은 일부러 관직에 안 나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권력의 세계에 권력을 잡으면 사람이 반드시 부패한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청렴결백하게 살려면 아예 관직을 안 하는 게 좋다,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조금 바꾸어 생각하면 자기 혼자 자기를 수양하는 것이 다겠는가,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려면 힘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마음으로 또 관직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그랬다 그러죠. 그런데 그 관직에 가서 권력을 잡으면 사람이 쉽게 부패했다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 가장 존경받는 선비가 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폐를 보면 누구 있죠? 태계 이왕하고 율곡 이이하고, 그 율곡 이이는 관직에 나가서 사람을 참 이롭게 했다고 애를 썼는데 그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 존경받는 것이고요. 반면에 그 태계 이왕은 관직에 아예 나가지 않고 도산서원에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평생 청년결백에 살아서 그 참 존경을 받는 것이죠. 그 사람이 참 어떤 권력을 잡으면 타락이 참 쉬울 텐데 그 다윗 집안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이유는 교육이 되지 않으니까. 교육이 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아들들도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를 잘 다듬어서 하나님께도 맡긴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자기를 그렇게 다듬어 가야 될 텐데, 그 어릴 때는 엄마가 가르치지만 또 아버지가 본을 보이겠지만 철이 들면 20살 넘으면 본인이 또 알아서 해야 되거든요. 이어봅시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는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 그렇게 했고, 이에 압살롬은 자기 형 죽여놓고 아버지 볼 낯이 없으니까 도망갔죠. 파수하는 청년이 눈 들어보니까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그렇게 하고 이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 높여 통곡하고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을 합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술왕 이 암미울의 아들 달메기로 왔고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게 됩니다. 자기 맏아들이 실제로 후계자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압살롬 손에 죽었는데 자기 아들 손에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이 살아가면서 기쁘고 즐거웠던 날이 골리앗 때려잡아 죽이고 난 다음부터 거의 며칠 없었을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에게 미움받아 도망다니고, 그리고 이제 통일왕국이 되어지지만 가정이 또 엉망이 되고 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점 풍비박산나는 거예요, 집안이. 이어봅시다. 그렇게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술로 가서 거기에 살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구술이 자기 엄마 고향이거든요. 자기 엄마가 달미의 딸이었으니까 다윗 왕의 그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또 간절하게 됩니다. 참 사람 마음이 그런 거죠. 압살롬은 이미 죽었고 왕이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웬만한 상처는 또 아무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시간 지나면서 잊어버리니까 또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슬픔도 또 거쳐가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니까. 수로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있는 것을 알고는 두고아의 사람을 보내어 거기서 지혜로운 여자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말합니다. 청컨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 입고 기름 바르고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그렇게 꾸미고 연극을 좀 해라는 거예요.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었는데, 두고와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그렇게 했더니 왕이 그에게 말합니다. 무슨 일이냐?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가본데 남편은 죽고 이 여인에게 아들 둘이 있습니다. 그들이 들에서 싸웠는데 그러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여버렸습니다.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걷겠노라. 그렇게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여인에게 말하죠. 너희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겠다 하는지라. 두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너에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여인이 말하죠. 청컨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그렇게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의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여자가 영국을 꾸몄죠. 그렇죠? 자기 두 아들이 서로 싸웠는데 하나가 죽었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사람을 죽였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에게는 두 아들밖에 없고 하나는 이미 죽었고 나머지 하나 죽으면 또 어떡하나 하는 마음으로 왕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집안일이고 하니까 너도 살아야 될 것이고 그 아들도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냐. 또 들판에서 죽였다는데 둘밖에 없을 때 그게 어찌된 일인지 누가 알겠냐 하고 이제 다윗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여인이 한마디 다 하죠. 청컨대, 진짜 하고 싶은 말이었죠.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 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방책을 베푸사 내 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쭈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그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그 기업에서 끊을 자의 그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그렇게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그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컨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하면서 그 압살롬이 지금 도망간 지 3년쯤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살려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신 거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왕께서 그 아들 보고 싶은 마음 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지 아니하시는가.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꺼낸 겁니다. 이 여자가. 왜냐하면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다 살폈거든요. 보니까 다윗이 그 압살롬을 향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내용을 알고 깜짝 놀라죠. 왕이 그 여인에게 대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너에게 묻는 것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냐 하고 이제 물어봅니다. 여인이 대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이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그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실상은 다윗이 요압의 눈치를 보고 있기도 한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요압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마음을 또 헤아려 가지고 일이 그렇게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그 당시 실세였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허락한 일이라면 큰 문제 없겠다. 그렇게 봐서 이제 압살롬을 다시 불러들이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압살롬을 예루살렘에 오라 해놓고는 직접 만날 용기는 또 없는 거예요. 참 이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쉽지가 않죠. 마음으로는 압살롬 용서가 되고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막 괜찮다 할 수 있는데, 근데 막상 직접 눈앞에 그 모습을 보려고 할 때 용기가 안 나가요. 용기가. 이어봅시다. 요압이 일어나 그둘러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왔고, 왕이 이르되 그를 그 집에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그렇게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왕의 얼굴을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외모가 너무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여성들이 너무 사모할 만큼.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외모에 있어서. 그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여말마다 깎았는데, 그 머리털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보니까 그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쯤, 그 무게로서는 한 2kg가 넘는 것이거든요.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그 딸의 이름은 다말이었고 그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자기 여동생하고 똑같은 이름을 자기 딸에게 지어줬죠. 그렇죠? 이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는데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 2년 동안이나 예루살렘에 올라오라 해놓고는 왕이 그 얼굴 볼 자신이 없으니까 그 명절이 되어도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는, 그 2년 동안이나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지척간인데 그 예루살렘이 그렇게 큰 성이 아니거든요. 뭐 부산만 하거나 서울만 한 것도 아닌데, 압살롬이 그렇게 이때 동안 예루살렘에 있는데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고,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않습니다. 참 요압도 중간에서 입장 곤란하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또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지만 오지 아니하니까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요압의 그 밭이 내 밭 근처에 있으니까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그렇게 했더니 압살롬이 그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에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그렇게 했더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죠.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너에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으리다. 그렇게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너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해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불렀고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 입장에서는 정말 다윗을 사모하고 사랑해서 아버지 좀 뵙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전혀 아니었던 겁니다. 자신이 지금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다윗을 만나지 않으면 백성들에게 자기가 신임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인정을 받아야 백성들에게도 내가 다윗의 후계자다 하고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요압이 처음에 다리를 놨는데 요압이 더 이상 힘을 안 쓰니까 사람을 보내도 오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그 밭에다가 불을 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참 압살롬도 성깔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다윗의 그 아들들을 보면 하나같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그 안 되면 못 견디는 사람들이라. 이런 것이 이제 3대 욕심이라 그러는데 어릴 때부터 그 욕심을 다 채워주니까 사람이 욕심을 다 이루면 그만두면 좋은데 그게 그렇게 안 되거든요. 욕심은 끝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릴 때 아이들에게 절제를 가르쳐야 됩니다. 애들 용돈 너무 많이 주면 자기 쓸 것만 딱 쓰면 되는데 엉뚱한 짓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 어릴 때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내버려 두면 애들이 착한 애가 되느냐? 전혀 그렇게 잘하지 못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되거든요. 다윗 집안 보면 하나같이 애들이 절제할 줄 모르고 너무 못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건 꼭 해야 돼. 그냥 갖고 싶은 것은 다 가져야 되고 되고 싶은 것은 다 돼야 되고 결국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고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면 그 사람을 불러 말합니다.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이 그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그렇게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너의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너의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서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고는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모든 이스라엘이 압살롬을 참 존중하고 따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왕자인데 너무 겸손하게 우리 일들을 돌아본다고 얘기를 해주니까 생각을 하니까. 반면에 압살롬은 야심을 가지고 조금 착한 척한 것뿐이에요. 잠시.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을 알아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4년쯤 더 지난 거예요.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서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컨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헤브론은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다 지파의 수도 같은 곳이었었죠. 당신의 그 종이 아람 구슬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그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 압살롬의 모습이거든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서 헤브론으로 그렇게 갔습니다.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그렇게 합니다.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는데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했고 그리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그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거기에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려 4년을 준비하고 거사를 꾸몄으니까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가 왕인데 아버지에게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문제는 백성들은요 다 압살롬에게 이미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이유는 다윗은 이미 늙었고요, 압살롬은 이제 한창 되라.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도 다윗은 늙었는데 그만하면 좋겠다 싶은 것이고 압살롬이 이제 일을 해줬으면 다 마음이 그걸로 기울어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한테 실력 행사를 해가지고 왕위를 이양받기를 원했는데 다윗은 또 그럴 수 없는 입장이죠.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그렇게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될 건데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그러니까 다윗이 알죠. 아니 자기 형도 죽인 놈인데 아비도 죽이지 않겠나 그래. 잔악무능한 놈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도 자기 마음이 안 들면 누구도 죽입니까? 자기 형도 죽이는데 뭐.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살려두겠나? 압살롬 이름은 좋아요. 너의 아버지는 평화를 원한다. 그런데 참 이 이름은 평화인데 아주 못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역사가가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 다윗 집안에 왜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는가? 다윗이 성폭력하고
다윗이 자기가 권력이 있다고 약한 사람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똑같은 일들이 집에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암논은 자기 여동생에게 그렇게 행사했고, 또 자기 작은 아들 형을 죽여버리고 또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고, 왕의 신하들이 왕께 얘기합니다. 우리 주 왕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라. 그렇게 해서 15장 16절입니다. 왕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 나가게 되죠. 그 가족이 다 따르고 그리고 이제 나가는 중이었는데, 후궁 10명은 왕이 그 궁에 남겨둬요. 그리고 왕궁을 지키게 합니다. 아니, 여자 10명이서 어떻게 왕궁을 지킵니까? 다윗도 참 웃기는 사람이라. 다 데리고 나가기 부담되었는지 후궁 10명은 남겨두고 도망가요. 왕이 나가면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뱀 미르하게 이르러 멈춰서니, 그 모든 신하들이 그 곁에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두 가던 사람 600명이 왕 앞에서 행진합니다. 오히려 아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블렛의 사람, 가드 사람은 오히려 다윗을 옹이하고 이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한마디 합니다. 용병이니까,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니까 그 무슨 충성심이 있겠나 싶은 거죠.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까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어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치 없이 가니까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또 돌아다니게 하겠는가? 너도 돌아가고 너의 농부들도 돌아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다윗 입장에서는 고맙지만 너희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고 해서 내가 갚을 길이 없다. 돌아오느란 보장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돈 받고 일하는 용병이 나를 따라오면 나 어떡하냐. 오히려 돌아가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가드 사람 이때가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가드 사람인데 놀랍게도 이 이때라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동하기를 원한다 하고 왕이 오히려 얘기를 한 거예요. 이때라는 사람이. 그 이때가 이름부터가 이때예요. 그 뜻이 뭐냐면 함께 하는 자. 그 이때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과 함께 하는 사람이라. 자기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까 참 대단한 인물이죠. 오히려 때로 이방인들 중에 더 나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중에. 뭐 잠깐 태계 이왕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태계 이왕이라는 분이 안동에서 이제 그 마지막 여생을 보내시거든요. 근데 그 안동에 전해오는 얘기가 있어요. 태계 이왕이 안동에 계실 때 안동에는 도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인즉슨 어떤 도둑이 도둑질을 하려고 하다가, 야, 이황 선생님이 안동에 계시는데, 그런데 그 선생님이 너무 깨끗하다는 거예요. 윤리도덕적으로. 그런데 안동에서 도둑질이 있었다는 얘기를 누가 듣게 되어지면 우리 선생님 욕먹을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고 놔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양심이 실려서 글까지 남겨놨다는데요. 저희는 오는 얘기에 따르면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지. 마치 아브라함 사는 거 보면서 하나님 함께 있는 것이 보였던 것처럼 태계 이왕이라는 분이 그런 정도로 정말 조심조심 인생을 살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이분은 자기 의관을 정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반듯하게 살려고 그 집안에 매와 화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옷을 갈아입을 때 화분을 가렸답니다. 자기 벗은 모습 보이면 안 된다고 남에게 화분도 가렸다는 거예요. 그 매와 꽃이 자기를 본다면서. 그럴 정도로 몸가짐을 조심하고 말가짐을 조심하고, 오히려 안 믿는 것처럼 보여도 양심을 조차 더 바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사람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되겠다 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억이 될 만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왕 선생님 또는 율곡 이 선생님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 해가지고 온 나라가 존경을 해서 그 1,000원짜리 지폐에 또 5,000원짜리 지폐에 그분들의 얼굴들 다 찍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참 이때라는 사람 보면 이방인인데 너무 거룩한 삶을 사는 분이죠. 오히려 이어봅시다. 다윗이 이때에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가 또 그의 수행자들과 함께 다 건너게 되고 아이들도 다 건너가게 합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고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게 됩니다. 보라, 이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위에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말하죠.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실 것이다. 그러니까 궤를 들고 따라오니까 레위 사람들이 그거 다시 예루살렘 성읍으로 갖고 올라가라. 그걸 갖고 오면 어떡하냐?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시면 어떡하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이게 다윗의 자세였다는 거예요. 다윗은 큰 실수를 하고 난 다음에 정말 돌이켜 깨닫고 그 마음과 그 행동거지와 그 말을 다 조심하려고 이제 애를 쓰거든요. 그런데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영향받는 사람들은 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처분에 맡깁니다 하는 자세가 다윗에게 있었어요.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하시는 일이 오르니까 무조건 나를 살려주시오. 다윗에게는 그런 자세가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죠. 왕이 또 제사장 이 사독에게 말합니다. 너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너희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라. 그렇게 하였고 사독과 아비아달이 그 왕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갈만산길로 올라갈 때 그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도 각각 그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올라갑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그렇게 했더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에게는 두 명이 아주 위대한 그 모사라 그러죠. 그렇죠? 군사가 있었는데 작전 지휘관들이 바로 이 아히도벨이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게 다윗이 깜짝 놀란 거예요. 또 한 명 이제 후세라는 사람인데 좀 이따 이제 나오게 되겠죠.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나옵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죠. 너가 만일 나와 함께 나간다면 오히려 내게 누를 끼치는 거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민심은 압살롬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맞서 싸워서는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없고 후세 그러니까 너가 나를 따라와서는 안 된다. 아히도벨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 없다. 너가 오히려 압살롬에게로 가라 하고 이 다윗이 부탁을 해요. 그러나 너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이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그렇게 하면 너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할 것이다. 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너가 왕의 그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의 그 두 아들 곧 이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그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그렇게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또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그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이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 또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다윗이 시바에게 물어봅니다. 너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냐? 그렇게 했더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그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그 요나단 아들 무비보셋을 다윗이 거둬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를 섬기라고 이제 시바를 그에게 종으로 줬었는데 무비보셋은 안 따라오고 시바만 지금 와서 다윗을 영접을 한 거예요. 그 다윗이 어찌된 일이냐고 물어봅니다. 너희 주인의 아들은 어디 있냐? 그 시바가 왕께 이르되 그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라 그렇게 합디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무비보셋이 진짜 그렇게 했는가? 그건 뒤에 다시 또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사람 얘기를 다 들어봐야지 아는 것인데 여하튼 시바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다 싶었는지 그게 다윗을 찾아왔던 겁니다. 왕이 시바에게 말하죠.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 다 너 것이라 그렇게 하고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저러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바오림의 이름에 거기서 이 사울에 친족한 사람이 나오는데 게라의 아들이고 이름은 시므입니다.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막 저주를 하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그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기도 하고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는데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이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다윗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군인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겠습니까? 그리고 이 다윗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울의 왕가를 어떻게 한 겁니까? 빼앗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요. 자기들이 볼 때는 다윗이 악한 거예요.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지금 다윗 통치한 지가 30년이 넘어갈 정도의 이 기간인데 그런데도 여전히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울을 좋아하고. 실제로 사울은 또 다윗이 다 사울을 다른 사람들도 다 포용해 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다윗을 사울에 대한 이 반역자로 사울 왕가를 배신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참 역사 이해는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는 시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게 보는 시각들이. 그러니까 있는 거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있으면 있는 줄 알아야 돼요. 그냥 그 말해가지고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자기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내 시각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통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어봅시다. 사울의 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너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한 것이다. 그때 수야의 아들 이 아비새가 왕께 여쭤오죠. 아니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내가 건너가서 그 머리를 베게 하소서. 그때 왕이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인데요. 수르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다.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너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겠느냐? 베냐민 사람들 입장에서 그럴 수 있다 하고 다윗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까 그가 저주하게 그냥 버려두라 버려둬. 혹시 이게 중요한데요.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 입장에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향하여서 이렇게 모욕을 하고 티끌을 날리고 돌을 던지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다윗이 참고 그 모든 수욕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 보실 때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기특하게 보실 거라는 거예요. 아이고 참 불쌍하네, 내가 도와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지금 손에 힘이 있다고 저거 확 죽여버리면 하나님 그거 보고 좋아하시겠느냐 그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 두어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오히려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다. 다윗 욕 좀 먹으라고. 나는 욕 먹어도 싸다, 싸. 그렇게 다윗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 신하들 다 말리게 됩니다. 다윗과 그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또 시므이는 산패달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 던지고 먼지를 날리고, 왕과 그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 쉬고 있었는데,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르게 됩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게 된 것이죠.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압살롬이 후세에게 말하죠. 아니 이것이 너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너가 어찌하여 너희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했더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그리고 뒤에 원래 말이 더 있는데 그 말을 안 하고 말았죠. 조금 후에 내가 왕의 아버지를 다시 섬길 겁니다. 그런 말을 굳이 다 안 하는 거죠. 그 후세는 지금 다윗의 말을 듣고 압살롬에게 다시 온 사람이거든요.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물어봅니다. 너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하죠.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서 동침하셔서 그렇게 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가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그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그렇게 했고,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이 장막을 쳤고,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한번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나단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너는 숨어서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백주드레아세 너희 이 모든 악을 드러내어서 부끄럽게 할 거다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후궁들이 왕궁 옥상에서 그렇게 참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느냐 하면, 남들이 보기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 옛날 그 압살롬을 용서해 준 것처럼 또 다윗이 압살롬 용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도무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아주 잔악무도한 짓을 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압살롬은 또 권력 갖고 싶으니까 하라는 대로 또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는 말씀과 같은 것이었고,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 그와 같이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할 때 이제 다윗이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시편 3편 같이 한번 가봅시다. 시편 3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지금 압살롬에게 후세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그럼 다윗이 도망쳐 나올 때 압살롬의 첩자가 따라 나오지 않았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력의 세계에서. 그래 다윗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잘 때마다. 그 3편에 보면 그렇게 표제가 되어 있죠.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였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찌글이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는 온 세상이 다 자기를 따르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자기를 위해 살지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거든요. 가만 보면.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들에게 유익될 때야 다윗을 따르지만 이제는 압살롬이 더 유익이 되는데 누가 다윗을 따르겠냐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다윗의 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이제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리고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깬 것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붙들어 주셨다. 그런 고백을 해요. 다윗이 평상시에는 잘 경험하지 못했는데 아들에게 쫓겨 도망가 보니까 자고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보호받고 있다는 것에 관한 확실한 증거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왕들을 누가 죽입니까? 무지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왕을 죽이거든요. 스파이가 들어와서 왕을 죽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항상 왕은 누가 죽이느냐? 왕의 측근들이 왕을 죽이거든. 그러니까 왕이 잘 때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 때도 자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잠들어 버리면. 그러니까 본인이 잠들어 버렸는데 누가 자기를 지키겠어요?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살아있는 거라. 목에 붙어있네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참 이 시편 3편 중에서도 이 구절 참 좋아하는 편인데 자고 일어난 것만 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 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실히 일하신 거예요. 그럼 잘 때 무슨 생각했습니까? 아무 생각 없잖아요. 내가 의지적으로 숨 쉰 것도 아니고 내가 또 위험이 얼마나 많았을 텐데 전혀 위험하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천만이 나를 애워다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만이 뭘 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거든요.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 주옵소서. 실제로 시편 4편은 시편 3편에 이어지는 연약시입니다. 우리 4편까지 오늘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한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꾸미려 하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해서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 편에 서시지 악한 자의 편에 서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악한 자, 이 압살롬은 내 아들이지만 망할 거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어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해야 한다. 말 함부로 하면 반드시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의의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여 사는 것이 이게 참된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제사를 드려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이지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선하게 살려고 힘쓰고 애씁니다. 그런 것이죠. 다윗은 참되게 의롭게 선하게 하려고 힘쓰고 애썼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리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우리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그래서 다윗 당했던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 형편이 그런 면에서는 훨 낫죠,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을 때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실제로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다가오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놓을 줄 아는 그런 다윗의 이제 신앙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이 젊을 때는 패기가 만만했는데 나이가 들고 큰 실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깨닫고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젊을 때는 내가 신앙 좋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다가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주님 은혜 때문에 내가 참 평안을 누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면서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진리를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